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송년회라는 모임이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망년회라고도 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합니다. 진짜 다사다난해서 12달을 돌아보면서 썩 어울리는 말이죠. 그런데 나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 고비를 내가 어떻게 넘겨왔지? 하면서 아쉬워도 하고 또 때로는 후회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보면서 대견스러워도 하고 그러면서 한 해의 끝이다. 세모에 서서 끝자락 이런 표현들을 하지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일이 있고 다른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과 저에게는 시작이 있습니다. 끝도 아니고 마침도 아닌 시작. 은혜의 시작. 기쁨의 시작.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누구 집에서 아기 낳았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낳습니다. 빛으로 오신 아기. 온 땅. 전 인류의 딱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이 놀라운 시작, 은혜의 시작, 이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예수 딱 한 분, 온 인류 하늘 땅 위에 딱 한 분 구주,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1절 보면은 태초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태초에 우리가 보통 태초 하면 처음이 딱 생각나죠. 태초, 처음, 진짜 그 처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그 처음, 시작, 이걸 훨씬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영원, 영원. 영원할 때 그 영원. 태초는 영원. 그리고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이 말씀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붙여가지고 의미를 문장 만들어 보면 영원이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듯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영원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영원은 딱 한 분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이고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신 예수님 이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확증을 해주고 있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함께는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는 말씀 바로 그랬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1절에서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훗날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은 하나님은 굉장히 신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 자체가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불러본다면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바로 구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셋인데 근데 그분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해요. 사람의 지식, 그 무엇을 가지고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내가 당신 사람도 다 못 풀어봐요. 저 사람의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천지를 지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생명이 주신 그 하나님을 다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풀 수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날마다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겁도 많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나를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세요. 만물의 근원이다 말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하늘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했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아기로 태어나셨다며? 아니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몸을 입고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인성을 갖기 위함이었잖아요. 여러분,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짐승이 지었나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 그러잖아요. 죄인. 인,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를 두고 한 번 더 붙여본다면 말씀이 육신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손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누구시냐? 만물의 근원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이다. 생명. 4장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생명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금? 명예? 권세? 골드바? 은막대기? 그런 것 같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이 가장 크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 이외에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이걸 모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금으로도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서 우리 힘이 솟는 거예요. 내 상황, 액세서리는 전혀 나를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나의 자존감,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은혜스러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직접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또 이전에 말씀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빛은 잠깐 비추다가 사라져버리는 한시적인, 그러면서도 휘황찬란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화려한 현란한 그런 빛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현란함이 없는, 그래서 맛없어 보이는 진리의 빛이 바로 예수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영원한 빛. 여러분, 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빛을 따라가게 되면 내 눈이 멀고, 휘황찬란한 빛을 따라가게 되면 내 귀가 멀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휘황찬란함이 없어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빛입니다. 9절에서는 참빛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빛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따르면은 어둠의 길로 빠지지 않고 빛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좋은 길로, 밝은 길로, 멋진 길로, 기쁨의 길로, 감사의 길로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 따라가면은 좋은 거예요. 내 발 앞에 등불을 딱 비춰주니까 아이고 여기가 엉덩이가 있었구나. 이거 돌멩이가 있었네. 아이고 여기가 개똥이 있었네. 이리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빛으로 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평안한 곳이에요.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든든한 곳입니다. 이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만족이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빛이에요. 나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받는다. 생명의 길을 걷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몰라.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몰라. 그때만 그러느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도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가까이 있어. 가까이. 이 빛을 모르고 살아요. 빛을 모르는 것만 아니라 아예 빛을 안 받으려고 그래. 빛을 다 거부를 하지요. 그 속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 어둠 속에서 나뒹구고 있으면서 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괘씸한 인간들을 그러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빛으로 자꾸 나오라 그래요. 그 어둠에 있지 말고 너는 어둠에 있을 자가 아니야. 빛으로 가야 돼. 빛으로 자꾸 인도하셔. 근데 어둠에 있는 그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셔. 오늘 요한복음 1장 보니까 그때는 누구를 보낸자면 요한을 보내셨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을.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뭐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요한을 통해서 야 너는 그 있지 말고 빛으로 와야 돼.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요한도 사람이었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 천국으로 갇혀버렸어. 요한이 없어 지금은. 그러면 그 빛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지난번에 어둠이 있다가 빛의 세계로 들어와서 빛의 맛을 본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맡겨주셨어. 우리가 그것을 맡았어. 그래서 그 일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의 은둔형, 그러니까 집 안에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안 나와. 사람들하고 관계도 없고 사회적인 생활도 안 하고 그런 청년이 54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청년만 54만 명이면은 좀 청년 아닌 그 밑에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어른들도 있을 것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은둔형. 들어앉았어. 그냥 어두컴컴하게 들어앉아있어. 어떤 청년은 자기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래요. 나는 3년 동안 지금 그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하는 말이 딱 한 가지 있대. 한 번.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담배 주세요. 요 말만 한대. 그거는 다른 말에 일절을 딱 입을 닫아보는 거예요. 그 방 안에 들어앉아있어.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사람들을 문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경험자야. 자기가 8년 동안 은둔 생활에 있어서 8년을 집 안에 방 안에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들어앉아 있었어. 어둠컴컴하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세상으로 나온 거야. 나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처럼 들어앉아 있는 사람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자기가 느끼면서 안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뭐 편지를 쓰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는 나오게 하는 그런 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 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진짜 어렵대. 아이가 말이 안 통해버린대. 그리고 말을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은데 그냥. 그런데 이게 특별히 뭐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말을 듣고 나온 사람이 있대.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정착을 하면서 고맙다고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만나자 해가지고 밥도 먹고 밥도 사주고 그런데요. 그걸 보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하고 이거 좀 비슷한 것 아니냐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빛으로 나오라 해도 말 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지는 그게 좋다고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나와.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예수 전해라. 빛으로 나오게 해라. 빛으로 나오게. 그래야 산다. 그래야 웃고 산다. 그래야 재밌게 산다. 그 이외의 웃음은 헛웃음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때로는 편지도 해, 메시지도 보내.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맛있는 것도 사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근본 성탄에 깊이 깨닫고 내가 사명을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해내는 것이다. 그거 나와라고. 우리 곁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그가 너무 싫어. 그냥 포기가 싫어. 그리고 미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서 그에게 빛으로 나오도록,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도록 한 번 더 권하고, 그래도 안 나온다고 때를 쓰면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이게 내 사명이야.
은둔형 사람으로 방 안에 들어와서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가서 또 연락하고 또 가보고 뭐 사준다고 어디서 만나다고 또 해보고 별일을 다 해서 그가 나오도록 하듯이 그보다도 더 귀한 영생의 길을 알리는 일을 우리가 쉼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근본 성탄에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일을 잘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그 빛 전하고 당신 빛으로 나오라. 이 일을 잘해서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는 동안에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니까 맡은 일에는 충성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맡은 일이야, 그 일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에는 이유 달지 말아라. 해야 될 일에는 충성해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충성은 믿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하는 거야. 믿음으로 일해라. 예수 믿음으로 그 일 잘해라. 이거 충성이에요. 놀랍게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둠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둠을 벗어 빛의 세계에서 살아. 빛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영접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내가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당 갔다 와야지 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 가지고 오늘 확인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느냐, 이것이 확인이 돼야 돼.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 믿나? 안 믿나?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는 길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죠. 어둠을 벗어버리고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길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다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버스를 타든지, 길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모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걸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빛의 자녀다움을 가져라. 이런 의미잖아요. 누구든지 답게, 다움, 이걸 잃어버리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다움, 자식다움, 성도다움, 국가다움, 권력자다움, 이 다움을 잃어버리면 추해져요. 고통을 당해요. 자기는 뭐라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다움을, 답게를 잃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이 다움, 답게는 뭐냐? 합당한 내가 되는 거예요. 학생다움 하면 학생으로서 합당한 내가 되는 것이죠.
성도다움하면 성도로서 가장 합당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안 되면 그 다음 나의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삶에 재미가 없지? 그러면 딱 한 가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나 성도답냐? 하나님의 사람답냐? 예수 믿는 사람답냐? 이것만 딱 확인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을 회복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건 다움답게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씨 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날씨가 날씨 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고통스러워.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고 권세자가 권세자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게 살아야죠. 다움, 성도다움, 성도답게. 이거 목사님 나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나 한 사람이 잘함으로 모든 사람의 잘함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냐? 요만큼 은혜를 받았냐? 아니면 요만큼 은혜를 받았냐? 아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넘치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그냥 꽉 차서 넘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조각도 나에게는 풍성한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1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것 거기에서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넘쳐. 예를 들면 내가 당신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나한테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 몽땅 다 준다 해도 10,000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10,000원 갖고는 충만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냥 10,000원이 아니라 그냥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그 충만해서 나에게 주니까 내게는 은혜가 막 넘쳐.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를 넘치게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모든 갈증을 풀어주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은혜는 목마른 길을 걷고 가는 인생길의 해답이다. 가만히 있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와서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그럼 예수님의 은혜가 답이다, 답이 아니다? 답, 해답이다. 내 안에 해답이 있네. 내 안에 인생길에 목마른 인생길에 해답이 있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나도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따라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만 어저께 갔으니까 또 가야지 이것뿐이지. 내 인생의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는 갈 바를 몰라요. 그런데 답이 없는 나에게 보니까 내 속에 해답이 와 있어. 해답이. 그러니까 세상에도 답이 없고 나에게도 답이 없지만 속에는 해답을 끄집어내 가지고 펴보면 답이 보여.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하지만 내 속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있으니 오늘도 나는 끄집어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해답을 끄집어내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보면서 가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권세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이고 빛이신 구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지요. 성탄은 이 예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근본 성탄만 아니라 날마다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이 나의 인생길이지만 내 안에는 해답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오늘도 답 한번 꺼내봐야 되겠다 하고 꺼내서 답 한번 펴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번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또 감사해야 되겠네, 또 답 한번 끄집어내보고 이렇게 사는 복된 평생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